감사합니다. 박수 쳐 주셔서. 네, 고린도전서 2장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오전 집회 잘 마쳤습니다. 얼마의 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전도하는 걸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라고 할까요? 만약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을 상실한 배와 같을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기저기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 입에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뤄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없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사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더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우리 끝에 ISM 무슨 이즘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죄악시 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시 되고, 사고하는 기준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어떤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경로당 다니는 것처럼 이 교회 생활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주님이 오시기에 너무 가까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욱 크게 해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시간을 허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월드컵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가끔 우리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 한국에, 특별히 우리 수양회 할 때는 공주에 이렇게 딱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가끔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누가 운동을 잘하고, 누가 여가 활용을 잘하고, 누가 많은 지식을 쌓고, 누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이런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예화가 있잖아요.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을 거고 아마 마음에 쉼이 없을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이 해소가 됐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죄를 짓고 타락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과연 뭘까? 왜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 특별히 시작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하나님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반전이죠.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앞에 보면 성령님으로 인해서입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외에는 알 수 없겠죠. 아무리 집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반려견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께서 아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만큼이나 성령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느냐 이것과 관계가 있겠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건 아닐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맞춘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라고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작은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묵상한 부분이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전체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과 비교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지식이 증폭된 지식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그 지식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시대였죠. 몸을 쓰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머리를 쓰는 시대입니다.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몰라요. 분명히 압니다.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찬양대 멋진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피아노를 나이 먹고 배우면 못 배워요. 우리 자매가 피아노를 되게 치고 싶어 하거든요. 대단한 열망을 가지고 한 1년 배웠는데 제가 듣기에는 처음 배웠을 때 띵띵 소리나 1년 지나서의 띵띵 소리나 별로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애쓰거든요.
낮에 교회당에 와가지고 혼자 연습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안 돼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어때요? 한 1년 배우면 꽤 잘 칩니다. 이 나이 먹으면 기능들이 쇠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웠어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죠. 근데 이제 나이 좀 먹었잖아요. 왜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꽤 쳐요. 예? 제가 보는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몸이 익혀지는 게 중요하구나. 머리로 익혀지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몸이 익혀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제하다 보면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돼, 이 얘기 잘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을 해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 몸이 익혀지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전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런 반복된 경험을 거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은 육신을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이 될까? 나한테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되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옆 사람 쳐다보고 딴 사람 쳐다보는데 딴 사람 쳐다볼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불신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다메섹을 향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왜 나를 핍박하냐? 가스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화다, 피곤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상도 보게 되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말하는 환상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 곁에서 내가 여기서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될 거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걸 경험을 했죠.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삶은 오직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의 모습을 보면 결혼을 했는지 호라비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삶의 모습 자체가 오직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따라 산 사람이 있다면 바울 사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삶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한다고 하거든요. 이 바울 사도를 말할 때는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이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표현을 왜 했을까? 무엇을 바라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됐을까?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닐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바울 사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울 사도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된 것은 아닐까. 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효도라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몰랐을 때에는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사정을 알면 이해하게 되잖아요. 아, 이런 이유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교회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아이들은 천방지축이잖아요. 부모는 밀린 월세 때문에 답답한 가슴으로 속상해하고 있는데 애는 붕어빵 하나 사달라고 쪼르잖아요. 모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닐까. 구원했으면 됐지, 뭐 이런 삶을 요구하냐. 헌금하는 걸 얘기를 하고 어려워 죽겠는데 경제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점점 직장은 바빠지고 시간 내기 어려운데 수양회 가자고 얘기를 하고, 그 좀 편하게 살도록 놔두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뜨거운 때약볕에 잠잘 곳도 별로 없는 곳에 우리가 포로냐 수용소에 가두게. 저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하나님이 어떤 기별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원하실까? 하나님, 이번에 스마트폰이 최신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전세 살다가 집을 샀어요. 100평짜리를 샀다네요.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덥습니까? 추수하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보면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추수하는 날에 아주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바르게 세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 내 모습 또는 나의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가끔 인사할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앞에서는 안녕하십니까 밝게 웃었는데 돌아서는 모습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예? 분명히 밝게 인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랬으면 그게 좀 오래 가면 좋은데 딱 돌아서면서 차가운 얼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답답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6장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시원하게 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저희가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 거다. 그 살 거다, 내가 살리라 했던 그 표현은 마음에 있었던 큰 문제가 내려짐으로 인해서 오는 마음인 겁니다. 야, 이제 됐다. 이제 그런 마음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것이 없었어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 바울 사도가 약한 걸 자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을 쭉 설명합니다. 몸에 아픔이 있었죠. 사단의 사자,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8절에 보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의 마음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강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뛰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남들보다 더 월등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의 마음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큰 질병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불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온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쟤 때문에 이래, 이런 환경 때문에 이래 라고 말하지만 결국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인데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교제를 떠나 계신 거예요. 한 3, 4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요. 내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교제 안에 나가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진대요. 그분하고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지금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나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이유들이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엄마가 대야를 머리에 이고 생선을 팔러 다닙니다. 오직 소망은 이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공부 대충 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도우려고 대학 관뒀습니다. 엄마 뭐라 그럴까요? 엄마는 머리에 그 대야를 이고 생선을 팔러 다니는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수모를 받으면서 치욕을 받으면서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힘들지만 버틴 이유가 뭐죠?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그것 때문에 견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정말 자기 딴에는 효도를 한다고 내가 이제부터는 돈벌이 내가 하겠습니다. 엄마 쉬세요. 그건 엄마의 뜻이 아니거든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편하도록 드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난다. 그 말로 다시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죠. 11장을 봅니다.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참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직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교회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불편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을 거스릴 정도로 큰 문제일까요? 직장 당연히 바쁩니다.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지금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미룰 정도로 큰 문제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많은 말씀을 듣는데 왜 생각이 안 바뀔까요? 수많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왜 생활이 안 변할까요? 늘 말씀은 듣는데 이것이 과연 정해져 있는 의식일까? 아니면 생명샘일까? 이 시간이 그냥 목사가 1시간 반 떠드는 시간일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일까? 놀라운 것은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자요. 참 신기하죠. 운동할 때는 하늘도 집어삼킬 것 같은데 말씀 시간에는 과연 이 시간이 그냥 정해져 있는 의식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을 거예요.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면 1시간 반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걸요? 1시간 반 이래저래 조합해가지고 얘기해봐라 그럼 못하겠습니까? 간증도 1시간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매끄럽게 더 좋은 예화를 써가면서 더 듣기 좋은 말로 설명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일까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시간? 주일이니까 모인다고 하니까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렇다면 절대 생활은 안 바뀔 거예요. 우리는 감상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뭔가 나를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깝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얻을까요? 물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한 구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앞에서 제가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째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셨기 때문에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증거를 받았다. 단순히 믿음으로. 근데 이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꺼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간단한 말로 에녹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보면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 속에 에녹을 데려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겉에서 보면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탓이 있지 않았다. 그냥 보면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짧은 내용 속에, 동행이라고 하는 그 짧은 내용 속에, 그 두 글자 속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녹을 그냥 데려가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데려간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 우리에게 숙제 아닐까요?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좋았다. 은혜가 많이 됐다. 참 옛날에 좋았다. 저는 그 말 되게 싫어합니다. 옛날에 좋았다. 근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냐? 옛날에 좋았다면 지금 더 잘 살아야지. 옛날이 좋았는데 오늘은 왜 못 사냐? 그건 옛날에 잘 못 살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정말 옛날에 잘 살았다면 오늘은 더 잘 살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에게 고민거리, 숙제로 주어진 말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뭔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문제들은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해결되리라고 보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해결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계속 있을 거고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을 거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눈이 점점 나빠지는데, 제 병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탁 안 보인대요. 이분이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몇 번 칠 뻔했어요. 왜냐하면 버스가 코앞에 와야 보이니까. 앞을 쳐다봐도 이쪽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보이는 거니까. 그것도 흐릿하니까. 근데 그분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보다 큰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합니다. 버스 타는 것도 불편하고 뭐 하는 것도 불편하고 자매니까 집안일 하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해 같아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자신의 불편함이 불편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불평이 많죠? 사람도 불평거리가 되고 환경도 불평거리가 되고 사실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많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위선 아닐까요?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이건 제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할까? 가능하면 주일날 드리는 말씀은 제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화려한 아주 재미난 예화 그리고 매끄러운 진행보다도 정말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문제들,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과연 내가 오늘 직장에서 잘렸다. 내 마음 어떻게 다스릴까? 그럴 일은 없지만 쌀떡을 긁는데 박박 소리만 나지 쌀이 없다. 어떨까요? 우리는 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 좋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저는 말씀 중에 우리 서울 강서교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갈등하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간 오셨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아꼈던 거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가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두고 어떻게 가겠냐 하는 거예요. 롯은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천막 생활을 합니다. 텐트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도시 못 옮깁니다. 건물 들고 갈 겁니까? 성벽을 들고 갈 거예요? 못 들고 갑니다. 그러나 텐트는 몽골에 가서 보니까는요, 세우는데 한 2-3시간, 걷는데 한 2-3시간, 집을 옮기는데 간단합니다. 우당탕 쿵탕 하면 차에 실려 있어요. 가자! 그럼 가는 겁니다.
여기다 그러면 세우면 거기서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는 가자 그럼 갈 수가 없어요.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처는 뭐가 미련이 남았는지 심판을 받는 그 도시를 뒤돌아봤습니다. 돌아보지 말라는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가자 그러면 미련 없이 그냥 탁탁 털고 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것도 너무 큰 문제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주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키우는 것처럼 키우지 마셔요.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그거 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거 하고 그러지 말고요. 주관을 갖고 아이들을 키우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관을 갖고. 애들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거 다 해주면요,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은 포기를 경험하게 될 때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걸 배우잖아요. 아픔을 경험할 때, 좌절을 경험할 때, 패배를 경험할 때, 인생 속에서 많이 접어야 돼요.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 못 배웁니다. 왜?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얼마나 겸손하냐? 사실 이 중에 주님보다 겸손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우리는 주님을 밟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다고 생각하죠. 얼만큼이나 주님 생각을 못하냐, 얼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안 쓰냐. 지금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얼마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요?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여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은 반드시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금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역사를 중간에 끝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곡식은 절구에 넣고 찌면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미련한 사람은 안 벗겨진다고 돼 있어요. 아, 이게 역사를 끝내시는 이유구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역사의 끝이 그래서 있구나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나한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헬라인한테도 야만한테도 지혜 있는 자한테도 어리석은 자한테도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빚진 거예요.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결국에 삶 자체가 뭐죠? 빚을 갚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게 전도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물건 나누는 자로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오직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린 무엇 때문에 웃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냐 그 얘기예요.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쓰고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 때문에 왔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예수님 마음하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하고 너무 틀려요. 달라요. 술 끊는 게 너무 어렵고, 담배 끊는 게 너무 어렵고, 교제 참석하는 게 너무 어렵고, 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주일날 참석했다고 큰 소리 치고, 일주일 내에 하나님 생각 한 번 못하고, 주님은 모든 삶, 모든 생각이 십자가, 오직 자신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이건 제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스스로 고민해봐라 그 얘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 한 알의 밀들이, 나중에 맺힌 그 한 알의 밀들이 또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다른 거예요.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이,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없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하네. 은혜는 물에 새기고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게 너무 짧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어려움이 다가왔다, 은혜에 대한 감사 즉시 없어집니다. 마음이 너무 팔랑개비 아닐까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냐 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근데 문제는 원수는 또 돌에 새기네요. 마음속에 안 없어져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일까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겨우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겁니까? 그렇다면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찾아보자. (27절) 26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홍 목사님도 이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지혜 없는 자 이렇게 안 하고 지혜 없는 것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반박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맞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것들 아닐까요? 근데 자녀가 됐어요. 놀라움이죠. 시편 40편 한번 보자.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셨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시편 113장을 보죠. 7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셨다. 거름무더기 어딘지 아시죠?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드셨습니다. 우리를 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우리를 못 드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진토에서 드시기 위해서, 거름무더기에서 드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의 자격을 얼만큼이나 갖추고 계십니까? 자녀의 자격을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을 다듬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우리는 흑암에 앉아있다가 큰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건져주셨어요. 얼만큼이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죠? 얼만큼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주님만이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무관심한 거예요. 월드컵에 누가 우승하든지, 뭐 어떤 선수가 골을 넣든지, 뭐 누가 뭘 하든지, 뭐 우리의 관심사는 왜? 잠시 잠깐이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이 문 밖에 와 있어요. 엉뚱한 데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냐 그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번에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몽골을 잘 다녀왔습니다. 9박 10일 일정이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수양회장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다르항이라고 하는 그 옆에 교회당에서 하게 됐어요. 농아인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탁 터진 곳을 좋아한다 그러네요. 걸리는 게 없이 이렇게 탁 터진 곳, 그런 것을 좋아한대요. 수양회장이 그렇거든요. 수양회장에서 딱 보면은요, 탁 터져가지고 시원하게 보여요. 근데 갑자기 건물에서 한다고 하니까 막 궁시렁궁시렁 되고, 왜 거짓말을 하냐. 몽골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공산주의에서 독립한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기초적인 기반은 사회주의입니다. 수양회장을 1년에 한 번씩 허가를 맡아야 돼요. 매년.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요 시기에 수양회를 하니까 허가를 내달라고 계속 했는데 이게 또 중국보다 더해요. 중국 아시죠? 만만디. 네? 그건 네 사정 아니요. 이게요, 작년 10월부터 허가를 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 농인 수양회 하기 전, 그러니까 제가 몽골에 도착한 날이죠. 그때 학생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네? 왜 불법 집회하냐? 왜 허가도 안 받고 집회를 하냐? 그래가지고 강당이 대강당, 중강당 이렇게 있는데 중강당 겨우겨우 사정해가지고 중강당만 막았어요. 그리고 새 교회 학생들 돌려보내고 인원이 많다고. 그러니 거기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당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제 농인들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에? 저 푸른 초원은 어디로 간 대로 없어지고 이게 웬 수용소냐, 건물 안에 이 몽골 사람들은 열이 많은가 봐요. 고기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요, 우통 벗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보입니다. 더워서 막 열을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건물 안에서 빡빡하게 모여 놓으니까는요, 막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어쨌든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한 150명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한 470명 정도 모였는데 농아인들은 한 350명 이상 되고 나머지는 도와주시는 분들이었는데요. 하여튼 잘 마쳤어요. 그걸 보면서 몽골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구나. 옛날에 우리 몽골 초기에는요, 몽골 선교 초기에는 밥 한 끼 사주면 한 사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들어보셨죠? 한 15년 전입니다. 밥 한 끼 사주면 이 사람 말씀 들으러 와요. 근데 지금은요, 안 옵니다. 그만큼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환경적인 부분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몽골도 우리나라보다는 낫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겠다. 사람들 마음이 점점 복음하고 멀어져요. 그러면 그들을 붙들 수 있는 힘이 하나님만일까요? 그 마음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힘이 안 나타납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나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예요. 내가 얼만큼 튼튼하고 내가 얼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가 얼만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조차 세상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조차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뭔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장군이 가자 그때 뒤에서 부하가요. 꼭 가야 됩니까? 장군님 혼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쪽으로도 갈 길이 있는데요. 그러면 전쟁 못 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과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근거가 돼 있냐? 아니면 내 기분 따라, 내 마음 따라. 우리 수요일도 보면은요, 오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만 와요. 만약에 수요일 날 나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뭔가 노력이 있어야 돼. 애쓰는 게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포기하고 뭔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바뀌지 않겠어요?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뭐 이런저런 거 다 할 거 다 하고 언제 시간이 나요? 절대 시간 안 납니다. 수요일 날 나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요? 이유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 망우리 가봐요. 다 있지. 그냥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구하고입니다. 불구하고. 솔직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딴 게 있으니까.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모이는 게 중요하냐?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하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앞에 우리 임원들 교회를 좀 앞장서서 해달라고 세워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입에서 불평 나오면 교회는 망할 징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위해서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누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뿐이에요. 우리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매여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해봐야지 하지만 돌아서면 매인 게 있잖아요. 삶에 매인 게 있죠. 그 매인 걸 끊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야 나올 수 있는데 그 깨는 게 쉽겠습니까? 금방 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들바들 떨면서요. 온 힘을 다해서 그 껍데기를 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껍데기를 깨는 노력을 얼만큼이나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부질없다는 거 압니다. 근데 왜 못 놓죠? 말뿐인 거예요. 실제로는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 거 다 두고 간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왜 못 버리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쥐어진 핸드폰이 더 중요한 거예요.
페이스북은 그렇게 쳐다보면서, 예? 우리 이것저것 있죠? 뭐 카카오라든지 뭐 있잖아요. 밴드라든지. 밴드가 아니라 밴드. 그거 볼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근데 성경 볼 시간은 없죠?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제가 이 시작 부분을 읽는데요, 참 가슴이 찡한 게 있었어요. 누가? 마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음성 같았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네? 여기는 부정으로 쓰여진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럴 사람 없다. 이런 말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있을까? 내 마음을 알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마치 찾으시는 것처럼, 그런 음성처럼 들렸어요. 내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릴 취미 다 누리고, 내가 누릴 재미 다 누리고, 내가 할 것은 빼놓지 않고 하고, 자야 될 시간에 꼭 그 시간에 자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게임이나 놀이는 꼭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할 시간은 없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탄식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점점 그렇게 돼 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빛이 밝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더욱 마음을 열고 살면 안 될까요? 이런저런 문제 덮어두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결정하실 거니까 그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께서 네 자식보다 나 더 사랑하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진짜로요? 자식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주님 못 섬깁니다. 솔직히 그렇죠?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탄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탄식이 필요해요. 주님이 탄식하시는 그 탄식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느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전달해 주십니까? 그런데 작은 것 하나 해결할 수 없어요. 조그마한 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죠? 감상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나 그거 믿었어요. 말은 잘합니다. 살아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말도 안 들어요. 권면하는 거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린 탄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랴, 이걸 바꿔서 나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껍데기 벗어 던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면 우리 육체의 껍데기 벗어내야 돼요. 성경 어디에 봐도 주님 옆에 둘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주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죠.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면이라.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찾게 될 거예요. 여기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는 게 작은 문제는 아니죠. 울 만큼 문제라고 한다면 작은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가 작은 문제 가지고 울지는 않잖아요. 기쁘다. 근데 기쁘지 않은 자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주만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게 좋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9절입니다) 5장 9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거하든지 떠나든지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 이건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형제 자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상대방을 헛뜯고 교회를 비방하고 주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다 들어옵니다. 하시는 얘기, 누가 어떤 얘기한 거 다 들어옵니다. 제가 안테나가 좀 세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뿐이지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일일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냐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불평이, 그 원망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왔던 불평과 원망이 나한테 복이 되리라고 생각하셔요? 그렇다면 계속 하시겠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었다.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기쁘시게 하는 자다.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이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시대, 가장 중요한 건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이 남편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미국은 뭐 기독교 국가니까는요. 뭐 평생에 몇 번 간다 그러잖아요. 영세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뭐 죽어서 뭐 이런 때 간대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술 먹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시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말씀을 좀 다시 배워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가 야단을 맞았어요. 야, 걔 교회에서 용서받았어. 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뭔데 남의 믿음을 판단해.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화합합시다, 뭐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랑하자는 게 틀린 건가요?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사랑해요? 우리끼리 좋으려고? 제가 언젠가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 별로 귀담아 안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 강서교회는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이 말 드렸죠. 기억 잘 못하시는 모양이구나. 다행이네. 왜요?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가요. 너무 자기들끼리 친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기들끼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랑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가요. 왜? 너무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게 뭐 아신랑과 꼬다는 보리자루예요. 투명인간, 투명인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늘 앉는 사람들하고 앉지 마라. 누가 새로 왔는지도 좀 보고, 좀 묻기도 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묻기도 좀 하고, 옆에 좀 앉아서 얘기도 좀 해보고.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걔 누구야? 깨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려고 해야 되지, 내 기쁨을 위해서 뭘 합니까? 보면은요, 제가 구미 있을 때 경험한 건데, 같이 운동을 했는데 9시 되면 없어져요, 한 분이. 나중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자꾸 없어지냐고. 그 시간 되면. 자긴 세상이 절단나도 10시엔 자야 된대요. 구역 모임 하다가도 가요. 하여튼 절단나도 10시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럿이 있는데 뭘 하다가요, 중간에 없어져요. 근데 그분이 제일 외치는 소리가 뭐냐? 화합이에요. 우리가 좋아야죠. 내가 좋아요. 누구든 들어오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이러니 저러니 또 큰 소리는 많이 쳐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과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자를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열지 마라. 절대 열지 마라. 그래 갔어요. 절대 열지 마라니까 이게 너무 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슬금슬금 하다가 살짝만 보려고 했는데 이게 퐁 튀어나와서 뚜껑이 열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따만한 게 나온 거예요. 그걸 집어 넣으려고 누르니까 더 커지네. 온몸을 쓰면서 그냥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넣을 수가 없어요.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그걸 보고 뭐하냐? 열지 말라 그래서 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넣으려고 하니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씩 웃으면서 냅둬라. 응? 냅둬라. 시간 지나가면 원래대로 될 거니까 냅둬라. 그때 뚜껑 닫아라. 그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예? 소문이잖아요, 소문.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좀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데, 뭔 발이 넓다고 여기저기 그냥 전화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남이 어려워할 때는 기도하면서 내두세요. 응? 해결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해결할 것도 아니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뭐.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응? 말은 몽골이 많던데 우린 말 없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투덜거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누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기도하고 가서 손만 잡아줘도 돼요. 이러니 저러니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해결사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걸 찌르고 찔러가지고 교회 못 나올 사람을 만들어 놓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뭘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셔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뭘 배우겠습니까?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대로 사셔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셔요. 나에겐 주님이 전부고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 그 마음으로 사셔요. 손해 괜찮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잖아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지조가 약하고 작은 문제에도 너무 많이 흔들리고 별거 아닌 것에도 호들갑을 떨고 좀 진중한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왕이 도장을 찍어서 자기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하게 한 명령을 듣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봉하지 않아도 만약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포기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실 거다. 풀무 뭐 7배나 뜨겁게 해봐야 뭐 700배 뜨겁게 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자 하면 못 건져주시겠습니까? 분명히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멋지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데서 멋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목숨 걸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축구공 들고 달려가는 것보다 멋있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뭐 남자가 뭐 근육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멋있는 겁니까? 멋있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볼품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멋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뤄진 영혼 전도하는 걸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잖아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까지 찾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하잖아요. 그 세 가지 비유 전체가 뭡니까?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되찾은 걸 말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되찾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다면 어떻게 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양에 다가옵니다. 어떤 마음 가지셨습니까? 하루라도 가셔요. 정말 급해서 못 가시는 분들은요, 하루라도 다녀오세요.
그 땅이라도 밟아보셔요. 왜 내가 시간이 없다고 수양회비 내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전체 참여는 못하더라도 땅이라도 밟아야 되겠다. 내가 거기 가서 기도라도 하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왜 없냐 그 얘기예요. 수양회? 아유 땀나는데. 구원 받은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정말 전국에서 마음이 모여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뭐 덥고 뭐 힘들고 뭐 밥도 그렇고 뭐 3박 4일 안 자면 어때요? 차 속에서 하면 어때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의 꺾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이라도 밟아야지. 내가 내 눈으로 한번 보기라도 해야지. 강당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봐야지. 상담하는 거 내가 봐야지. 그 자리에 내가 왜 빠져요? 수양회비가 문제가 됩니까? 저한테 오세요. 예? 다 오면 어쩌지?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야, 그때 잘했다. 힘들었는데 그때 잘했다. 어려웠는데 그때 잘 갔다. 교회가요, 자꾸 일을 줄여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일 더 해야 됩니다. 일을 보니까 계속 줄여. 예? 자매님들이 힘들어요. 그럼 형제들이 도와주면 되지. 힘들대. 교회는 쉬워지면 망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회의할 때도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매년 마늘 까는 게 있는데 힘들다고 마늘 까는 기계 얘기하던데, 예? 그거요 기계로 10분 까는 것보다 형제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2시간 까는 게 훨씬 나아요. 교회는 편해지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는 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교회 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계시면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교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왜 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요, 다른 교단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면요 기절합니다. 전에 프랑스에서 한번 와가지고 봤잖아요. 우리 수양회.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짧은 기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생각을 바치고 가치관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예, 지금 우리 소망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숙소동 한동은 다 올라갔습니다. 골조. 그리고 중간에 강당 쓰고 하는 부분은 중간까지 올라갔고, 그 옆에 숙소동은 지금 중간 정도 올라갔어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면서 뭔 또 소망관을 짓고. 정말 그렇습니까? 한 번이라도 멋지게 정말 더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서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헌금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앞에 서셔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주님 딱 오시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시고 나면 우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하셔요.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수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하게 은장에는 추계로 합니다. 소망관을 다 새로 짓기 때문에 숙소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은장에는 추계로 하시되 우리 어머니의 봉사회 청년회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 등록하셔요. 그리고 하루라도 참석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내가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그거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주어져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강당에 모인 지 몇 년째입니까? 예? 우리 이 강당에 모인 지 몇 년째예요? 2009년에 했다면서요. 제가 2016년에 왔습니다. 그죠? 2016년에. 그때 모였던 숫자하고 비슷해요. 그거 보이십니까? 앞에 있는 전도인이 잘못해서요? 그때 보이는 숫자하고 비슷해요. 얼굴은 달라졌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이 자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그 우리 뭐 한 거예요? 예?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늘 저는 이게 고민이거든요. 한정되어 있는 자리. 우리 다른 마음으로 삽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 정말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헌신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수양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